네, 이제 성령님 교리 시리즈로 앞으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날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시리즈 전체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서론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성령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서론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만 하는지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서론 세 가지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날 준비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는지, 즉 왜 우리는 성령님을 필요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시고 자신을 선택해 주신 유일신 하나님이시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 약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여일 동안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시에 그들 외에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압니다. 성자 예수님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착과 그들의 의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거고 사도행전 1장 초반을 보시면 그러한 성령에 대한 강조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에 대한 기록이 성령으로 명하신 기록입니다. 또 3절 이하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 앞에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성령이 이미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실존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될 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야만 하는 우리의 실존적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로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실존적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역시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 그들은 메시아는 죄인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좌절들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약 40년 동안 불규칙적으로 그와 함께 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도 알고 있고 성자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은, 그리고 그들의 기준은, 질서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령님을 잘 알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과 약속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보통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나타나는데 1차적으로는 호흡 혹은 바람 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용례에서 그런 호흡과 바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용례에 있어서는 확장이 되어서 생명, 힘, 그리고 폭풍 등으로도 사용이 되고 하나님과 결부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을 시행하시는 특별한 생명력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누군가의 세우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에게 그 맡겨진 직분에 맞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님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구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 임재는 매우 일시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구약에서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은 항상 영원토록 성령을 지니신 분을 대망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인 거죠. 이사야서 42장 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베푸신 정의는 구원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를 에스겔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메시아와 함께 항상 나타나는 것이 주의 영입니다. 그 외에도 요엘 등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그의 영을 모두에게 부으시면 어떠한 일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을 때 정치적 구원자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을 지니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영원토록 부어주실 분으로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도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부은 자로서 특별히 권능에 임한다는 사실을 누가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치유도 하시고 축기 등의 사역도 하십니다. 요 최근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톨킨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런 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메시아다. 주의 영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가 일을 행하신 거죠.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자, 힘이 있는 자를 넘어서서 성령을 가지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 역시도, 침례 요한 역시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친히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대인 사고방식 안에서 예수님, 즉 메시아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질문까지 하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부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조국이 회복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이건 역시도 그들이 성령님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성령님을 약속한다고 하니까 영이 부어진다고? 그러면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겠다는 얘기인가?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겠죠 아마. 자신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확인되고 회복되는 그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들은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자 예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질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정의, 자신들의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그 감각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치 운전면허 필기는 만점을 받았지만 운전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만 메시아를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알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많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앞에 있었을 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 해방과 자신들이 억압받는 상황에 대한 해방이라고 하는 선과 정의와 자신들의 의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절대 예수님이면 메시아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의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안 믿어요.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안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평행선을 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무언가 좁혀질 것 같지만 좁혀지지 않는 애매하고 모호한 그 경계선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긴장을 깨시거나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한 차례 예수님을 두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도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했죠. 그런 그가 자신은 이제 곧 승천할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를 죽인 세력의 총집합이며 갈릴리를 배척하는 엘리트들의 집합, 로마를 등에 업은 세력의 중심, 수치와 그들에게 배신과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여줬던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은 가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절하기에는 이미 한번 도망친 이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그저 가기는 두렵기도 하고 그 긴장이 보다 심화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때 지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변증의 힘을 써왔고 논쟁에 저의 집중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능력과 지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또 함께 인격적인 능력과 상담을 통한 정서적 변화를 신뢰하던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 자신이 더 의존하게 만들 뿐이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성적으로도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변화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며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미 다 알아버려서 차라리 내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민하진 않았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고민이 심화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위대한데 현실은 초라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더 심화되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절망과 무력감과 우울분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간과하고 덮어두고 있던 겁니다. 우리의 실존의 갈등과 긴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소신이냐 아니면 배신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긴장과 간극 속에서 옳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옳은 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괴리감으로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입니다. 하나는 합리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새내교회 지체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자도의 길을 가야죠.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한 바와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서 증인의 인생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증언을 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합리화하게 되잖아요. 그냥 괴로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약속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이미 그 갈등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질문과 갈등과 처절한 치열함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제자들과 예수님께 죽음이 가장 가까운 도시. 도망쳤던 수치의 장소. 그러나 여러분 사실 보다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은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수치이고 죽음이고 우울감은 느껴진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약속하신 곳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하셨던 약속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장소에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지금 그 약속의 장소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수치와 긴장과 갈등과 괴로움과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있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의 영을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약속되었기에 견뎌야만 하는 그 장소. 우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긴장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많은 일이 떠나가기도 했죠. 저라고 해도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우리의 실존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약속된 장소에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는 실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이 자리에서 기다려야만 한다. 약속은 있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버티고 견뎌야만 하는데 답이 없고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처절하고 합리화와 괴로움이 더해져가는 것이죠. 이 인내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부에 대한 지식, 성자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다 쓸데없습니다. 물론 쓸데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유의미하느냐?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는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알려주는 방향성대로 나아가고 기다리고 인내할 힘이 그 지식 자체에서 얻어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실제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때와 시기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지 회복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회복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다시 오실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전철과 기차가 깔리고 나서 굉장히 불만족이 높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음 기차가 언제 오는지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준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광판이에요. 다 아실 겁니다. 지하철역을 가시면 다음 기차가 몇 분에 도착할지에 대해서 전광판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언제 올지를 알면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견디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실존은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는 절망과 울분과 우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필요로 합니다. 능력을 발휘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버티기 위함입니다. 견디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은 이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실 겁니다. 권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배와 통제가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다림이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된 것을 40일 동안 기도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기다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본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한다는 건요, 이방 국가들을 위해 자신들이 군림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성령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은 지배와 통치와 통제와 군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어질 것인데 그가 너에게 주실 힘이 무엇이냐?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바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설교에서 성령님과 이 증인됨의 관계 더 깊이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오늘의 맥락에서 집중할 부분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배자가 아니라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질서가 전환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제자들은 결국 죽기까지 증인의 인생을 살아내게끔 됩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사실 그 증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힘이 무엇입니까? 이 긴장 관계에서 알지만 알 수 없고 알고 있지만 해낼 수 없는 이 긴장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깁니까? 지배할 힘, 극복할 힘 아니요. 내가 본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죽어갈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주신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따르며 자신을 역시 자신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굉장히 비참한 생각이고 세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질서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지배를 요구하는 이들의 분명한 병폐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종종 거대 담론을 논의하면서 내 곁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곤 합니다.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을 못해요. 그것은 그가 참된 철학과 참된 신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거대 담론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비참함을 합리화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대 담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는 거대 담론의 문제인 것이지.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인간은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연쇄살인마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는 아는데 전세 사기를 통해서 몇만 명을 힘들게 했던 전세 사기자는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연쇄 살인만 증오하지만 거대한 세계에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방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밀접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협소해지는 거죠. 내 인생의 내 사소한 문제, 내가 생각하는 그 현존의 문제만 생각을 할 뿐이지 이 이상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광복절을 한 그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광복절이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몰라서 그냥 그날 자신이 어제 했던 그것을 그대로 행하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복이 그렇게 내 인생이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생각했던 거예요. 어차피 민초들의 인생은 똑같이 있는 것뿐인데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광복이 있느냐 없느냐, 국가의 주권이 회복됐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장 밑바닥까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 너무 소홀하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제자들의 인생에 온 인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거대한 담론의 이야기가 한순간에 구속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꿰뚫리게 됩니다. 왜요? 모든 인류는 다 무슨 문제에 있어요? 죄의 문제 앞에 강압되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의미가 이해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처한 가장 실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동일한,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힘과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1%가 되려고 했었던, 그래서 그 구조는 그대로였던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질서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의 의미를 이해하게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질서를 모두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연연했던 그 문제 하나하나보다 더 큰 문제들을 보여주시고 보다 문제의 깊이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 보이게 하십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이 너무 나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건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알려고 노력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린 그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긴장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내가 통제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가 해결하셨고 우리 나머지 잔당에 대해서만 믿음을 선포함으로 이겨내는 작업만 남은 것이죠.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셔서 승전 소식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여서 상대편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게 더 이상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싸움입니다. 증언의 싸움이에요. 총을 들고 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승전했으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싸움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의 내용인 것이죠. 증인의 삶입니다.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호신경을 띠고 띠를 띠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만 죽이고 그들에게는 증인, 증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살아낼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으시다면 성령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 있다면 성령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딜레마 속에서 삶의 고충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작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만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론 이제 설계 시리즈의 큰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행할 수 없는 처절한 울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을 전할 힘이 생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겸손한 순종으로 이루신 성취의 내용, 이와 같은 구속사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취를 적용받게 되고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증인답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존 역시도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수치와 죽음과 실패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기다려야만 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를 긴장과 함께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게 됩니까? 아는 것을 살게 하실, 예수님의 성취와 사랑을 우리에게 믿게 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감에서 어떤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정도 강력한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바람을 주실 것입니다. 이 구속사 가운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증인으로 만드시고, 실존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약속되어 만나주셔서 증언하게 만드십니다. 증인이 되고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힘을 줍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그날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마침내 초라하고 비참하고 갈등만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네가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존은 성령이 아니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에게 받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많은 설교와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강의와 설교, 그리고 많은 논쟁들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도구로, 힘으로 이해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규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기대할 가장 큰 한 가지는 실존적인 입장에서는 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삶을, 실존을 견디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내내 여러분의 실존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절감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갈망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부디 나를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가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사셨는지,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제자도의 길이 얼마나 옳은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도, 지정의의 영에서 설복시키는 것도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정의 영에서 단 한순간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절망스러운 실존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만날 이 수치와 절망과 약속된 장소에서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실존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유일한 보증인 성령님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나의 조건을 개선시키려고도 했었고 내가 가진 환경을 바꾸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것을 통하여 되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필요했던 건 성령님입니다. 내가 만나야 됐던 건 성령님입니다. 내가 누려야 됐던 건 성령님이었습니다. 주님, 부디 내게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날을 견디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